몇 가지 강조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쭉 읽으면 말씀이라는 말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된 단어가 나와요. 성경을 봐주십시오. 요한 계시록 22장 6절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그렇게 말씀들이 나오죠. 이 말씀들이라고 나오죠. 한번 나왔어요. 7절에 또 뭐가 나오느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인데 이 두루마리란 말은 비블러스라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거기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지금 책이라는 말이에요.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는, 여기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이니까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10절에도 나와 있죠. 10절까지 이렇게 6절, 7절, 9절, 10절 이렇게 반복해서 두루마리의 말씀, 책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이 말씀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말을 복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씀들, 이 책의 말씀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 이렇게 표현되어진 이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는 자신이 요한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보여주고 들려주었던 것들을 책에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라고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씀은 선하고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이 신실하고 참되다 하는 이거 형용사인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사용할 때는 두 가지의 의미를 주로 두고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길은 신실하고 참되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신실하고 참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신실하고 참되다는 내용으로 사용될 때 신실하고 참되다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고 계시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시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은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들을 계시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악한 자들의, 더러운 자들의 그들의 특징과 모양, 활동을 많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회개할 때 구원하시고 바로의 마귀의 세력에 묶여 있을 때 구원하시잖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향해 나아올 때에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돌아와서 진정한 성령으로 회개된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은 죽이기도 하셨죠. 회개하지 않을 때는 죽이기도 하셨어요. 이 책에 그 예언의 말씀들, 구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예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이런 그 구도예요. 너희들 그렇게 악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거기서 회개하면 구원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그냥 공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충성하라, 헌신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희생해라. 그러면 하나님 상급 주시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신실하신 참되신 말씀은 악한 자 회개하면 용서하고 구원하시고, 충성한 자 충성하면,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상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충성한 자들 하나님 상 받으시고, 악하고 더러운 자들 하나님 벌 받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고 사람 변화된 것 보게 하시는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이 12절까지 말씀을 오늘 준비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들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들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추방되어 살아가는데 그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들이 돌아왔을 때 다시 하나님이 에덴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지난 우리 시간에 봤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생명나무도 먹게 하시고 에덴의 강물도 마시게 하시고 생명수 강도 마시게 하시고 생명수 나무도 먹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수로 양식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저도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만, 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제가 뜨겁게 계시를 받은 적이 몇 번이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찌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찌르는데 로마 군인이 찌르잖아요.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잖아요. 그때 피가 쏟아졌더라, 흐르더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흐른다는 것은 쏟아진 다음에 나중에 본 모습이겠지요. 근데 그 피가 뜨거운 피로 제게 쏟아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게 하나님이 제사함의 은혜를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환상으로 제가 본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제 심리적 상태로. 주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나서 숨어서 집에서 기다릴 때에 도마가 우리 주님 예수님 부활한 거 봤다 그럴 때 도마는 자기는 뭐 보고야 믿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장면이 있을 때 예수님이 문이 닫혔는데 그냥 시공을 초월해서 들어와요. 그걸 요나가 주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제게 이렇게 환상으로 영으로 빛으로 제게 들어오셨어요. 그대로 들어오셨어요. 내 몸으로. 주님의 몸이 그대로 제게 들어오면서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 하면 내게 담대함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게 염려, 검증, 마음이 고요하지 않았던 것이 싹 고요함이 있어요. 그리고 악한 불의한 것들이 작아지게 점점 작아지게 사람이 점점 작아져서 주먹만하게 보여요. 괴물이 되고 주먹만하게 보이는 모습을 주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게 평화롭고 자유롭고 두려움이 없어요. 가소롭고 가증하고 불쌍할 뿐이에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이 환상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가 준비한 말씀 가운데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쓴 책의 말씀이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다. 첫 번째는 예언의 말씀이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계시의 말씀이다. 이 계시라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만난 것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을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하는 동안에 이 요한계시록을 본 거예요. 하나님 보여줘서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음성도 들었고 그리고 환상도 보고 천사도 보고 하나님 보좌도 보고 생명수 강도 보고 생명나무도 보고 많은 걸 보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기록한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말씀이다. 묵시의 말씀이다. 근데 이건 내가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고 하나님이 들리게 해주신 거고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요한이 내가 하나님 보고 듣고 만나고 이 책 기록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마 그러시면 여러분도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보고 들은 장면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믿어오면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감동 주셨던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 잊어지지 않은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한 주 잊어지지 않은 말씀도 있을 수 있고 한 달 잊어지지 않을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 평생 신앙을 붙들어 줄 말씀 한 구절은 있어야 돼. 한 구절은. 평생 내가 이 아주 뜨겁게 경험하면 그 있잖아요. 상처가 크게 나면 안 지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게 큰 은혜가 임하면 그 안 잊어져요. 안 잊어요. 영동교회 다니면 영동교회에서 그 은혜가 있어야 하고 또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오늘 말씀 야고보에서도 보면 오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반드시 속히 결코 이렇게 하면서 누구에게?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을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누구의 하나님?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이 표현이 독특한 표현이에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신다.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들의 하나님이란 선지자들에게 성령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한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를 주시고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듣고 보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1장 10절에 모든 빛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하셨어요. 모든 빛들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계시의 내용에 들어가면 요한이 하나님을 보고 듣고 이런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그 보여주실 때에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보게 하고 들려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뭐든지 계시 그 뜻이 있어요. 그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도가 있을까? 하나님의 어떤 길이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내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 번째 말씀은요. 7절 말씀, 12절, 10절 말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12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10절에 보면 때가 가깝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요한에게 제시한 것들이 다 안결될 때가 가깝다. 마지막 때가 가깝다. 주님 자신도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세 번씩이나 강조를 합니다. 때가 가깝다. 이 때가 가깝다는 말, 속히 오리라 이런 말 속에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속히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1세기 중반에 살았던 사도 요한도 재림의 주님이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이런 자세로 세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더 긴박하게 자살해요. 여기는 뭐냐면 더 각성하고 더 긴박하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치잖아요.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그러는데 그 시험 볼 날이 가까우면 공부를 하고 시험 치고 나면 놀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면 그래도 시험 칠 때가 가까우면 공부를 해지더라고요. 그게 공부를 해져요. 아마 대부분의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럴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요즘의 학생들은 뭐 중학생이 고등학교 공부 과정을 공부하고 있고 선행학습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면 내일은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더 가까워지는 거.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멀리 있는 것처럼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 오셔도 할렐루야 하고 맞을 수 있고, 내일 주님 오시더라도 할렐루야 하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각성을 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죠. 열심을 내야죠.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크게 열심히 일어났으면 하는 소망이 영동교회에 대해서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리라. 여기서 네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부정적인 표현 가운데 불의한 자, 더러운 자, 그리고 반대로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 줄 자에게 상 주시고 벌 줄 자에게 벌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주님 속히 오셔서 상도 속히 주시고, 근데 상을 이렇게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도 주시지만 지금도 상 주십니다. 오늘도 상 주실 수 있고 내일도 상 주실 수 있고, 벌도 마지막에 벌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불이고 둘째 사망에 던져가는 둘째 불못에 던져지지만 이 땅에서도 벌 받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사도 자신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후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이 말한 주의 종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 요한계시록이 잘 전달돼서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요한의 이 마지막 마음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에 더러운 사람들, 그리고 악한 사람들,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 거룩한 자들, 그대로 심는 대로 보상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